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 공부를 해서 1년의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에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딱 두 개로 나눠봐라 라면 크게 나누어서 정복전쟁, 그 다음에 땅 분배, 이 두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딱 나눠집니다. 정복전쟁 이야기, 땅 분배 이야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이제 땅 분배 이야기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지파의 분배를 시작으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아직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지파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호수아 15장까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이제 마친 뒤에 오늘 여호수아 16장을 읽어보면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꼬랄이라고 그래요. 꼬랄. 이 히브리어 꼬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꼬랑이 있었는데 이 꼬랑이란 것은 이제 표준말로 하면은 하나의 작은 냇물 아니면 작은 작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그런 거. 우리는 뭐 또랑 아니면 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거기 가서 이제 납작한 돌로 이제 때도 베끼고 그 꼬랑이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꼬랑을 내가 칵 뛰어서 점프해서 넘을까 아니면은 안전하게 그냥 돌로 밟고 지나갈까? 이 꼬랑을 어떻게 지나갈까? 뛰어넘어 아니면 그냥 발로 밟아. 이렇게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할까? 제비를 뽑은다. 그래서 꼬랑을 생각하다가 제가 꼬라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꼬랄은 제비 뽑기다. 히브리어로 꼬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꼬랄, 제비뽑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 분배받기를 결정한 것은 인간의 어떤 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뜻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든 어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처럼 우리 선거해갖고 표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제일 좋은 거 딱 1번 순서로 딱 선택하고 그 다음에 표가 나온 사람이 두 번째 선택하고 우리 걸자 이게 아니고 공평하게 우리 아버지 뜻에 아버지의 섭리에 맡기자. 깨끗하게 이거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힌 대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자. 이거는 인간의 자의적인 인간의 생각의 결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어떤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랑 어떤 조금 시국관이 달라서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결론은 그거야. 그 형제도 날 사랑하고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게 뭐 시국관이 다르다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다만 내 형제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구나. 내 생각이 저 목사님하고 다르구나.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각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형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간섭하셔서 아버지께서 간섭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냥 누구 어떤 특정 정파의 뜻대로 되고 누가 주장한 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아니요. 저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묻는다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 그런데요 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게 가장 절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분야가 정치 분야예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이 탐욕과 타락성이 정치 분야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를 해도 아버지, 이것은 그냥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일 뿐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남 설득해 보려고 해봤자 설득이 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냅두고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 해갖고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그냥 공평하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저도 항상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아따 목사님 너무 태내지 마시오,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오.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런갑다, 저 사람 생각은 그런갑다, 그 정도 참고하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한 형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두 몫이 아닌 한 몫만 뽑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몫으로 주어진 기업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가 야곱이 유다에게 베푼 그 축복의 성취로 넓은 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도 그 가지가 그 이웃의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그 축복을 받은 지파 아닙니까? 이 요셉 지파도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대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요단 서편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남은 3분의 1의 영토를 나머지 7지파가 나누어 차지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없어지겠지만 인간들의 생각은 수없이 그냥 막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되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찾아. 이 어마어마한 땅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요셉 지파 땅의 경계를 보면 여리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전투를 치른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즉 요셉 지파는 넓은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부를 할당받은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축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후일에 요셉 지파 중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성경을 앞으로 역대하 25장, 에스겔 37장, 호세아 5장, 6장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다. 그러면 맞아. 처음 땅 여호수아 때 분배할 때부터 그랬지. 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12형제 중 유일하게 그 자손을 지파를,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그 자식들이 지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불리우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시고 우리 손녀딸 요새 유엘이 보니까 아이고 태어난 지 한 3개월 지났는데 이제 옹알이 했었고 아빠가 막 얼려서 한번 깔깔깔 웃었었고 이 정도 이제 100일 지나갔고 아기가 엄마가 젖주면 젖 먹고 자고 똥오줌 싸면 엄마 아빠가 갈아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봄받고 자라서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놀라운 참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온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나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나요? 참 저도 지지리도 가난했던 참 그 가부 우리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그냥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그냥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그냥 아버지 주신 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아프리카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 부모가 돼서 12명의 아이들을 핏덩이 때부터 키워서 다 교육시키고 잘하게 돕게 하시고 우리 직접 제가 난 자식들 3명도 다 키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고 선교지에서 선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100만 평의 선교지 땅도 주시고 지금 열심히 또 신학교 건축 올해까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돼지도 주시고 어떤 권사님이 나보다 돼지 아빠다 돼지를 제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빠까지는 되기 싫어.
그럼 내가 돼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 복을 세어보면 제가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요. 자식들이 그냥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고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를 보면 얼마나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많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대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 17장 다 보면 그들은 므낫세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불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비좁다. 참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 만족할 줄 알 겁니까 우리가? 예? 사사기 8장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이 승리로 마치자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아주 추한 자존심 싸움을 벌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사기 12장을 읽다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역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입다를 도발하여 입다의 군대와 같은 동족인데 같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무참히 패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의외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여호수아 17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른 데보다 훨씬 요긴한 허리 땅을 많이 주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불만을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아니 아직 자기들의 대장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파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 전쟁을 게을리해요. 여호수아에 대한 불순종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린 것으로 보아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힘이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안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기준 삼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후 게셀은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그것도 솔로몬이 아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자기 딸 결혼 지참금으로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게셀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은 약 450년이나 지연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 우상 숭배의 삶은 결국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왕을 물들이는 틈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불신앙,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끄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에브라임 지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같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항상 감사, 모든 것 감사, 언제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야지.
맨날 다른 교인들 부러워하고 다른 목사들 부러워하고 다른 선교사들 부러워하고 그러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가꿀 줄 모르고 불만만 가지고 살면 그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참 이 깊은 오늘 성경 공부 속에 깊은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뭐든지 우리가 남보다 많이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더 하다가 감사의 찬스를 잊어버리고 그게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교만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만한 자의 아버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